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당혹스럽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왕들의 역사 중에서 나쁜 왕의 모델로 꼽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의 실패와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사건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조언으로 대체한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 같은 이 왕조의 약속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불안이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즉 천사가 내게 나타나 너를 대접하라 하였다라는 말에 속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당당했습니다. 왕의 위협과 뇌물 앞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 계시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권위나 조언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하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한 곳에서 먹고 마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 선포된 심판은 곧장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체 곁에 나귀와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짐승의 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임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보고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가 전한 베델의 심판에 대한 권위를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엄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로운 방법이지 라는 인간적인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댄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최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반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도록 권장하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명확한 성경의 원리보다 앞서는 신비한 체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인간적인 조언, 책과 미디어를 통한 지식, 경험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얻은 생각과 가치들은 우리를 또 다른 우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기적과 같은 천사의 메시지라는 말에 속아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자기 정치적 계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 사람의 조언, 세상의 유혹이 들려올 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등불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